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9번의 말씀이고 기간으로 보면 이제 2주 동안 했는데 2주 동안 하니까 또 한 주 할 때하고는 좀 다른 뭔가 특별함이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 할 때는 또 한 주만큼의 은혜가 있는데 또 2주 하면 또 2주만큼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승리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승리의 얘기는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골리앗이 쓰러졌고 또 골리앗으로 인해서 블레셋은 이제 모두 격퇴가 됐고 본토까지 치고 가는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골리앗을 비롯한 블레셋을 다 물리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을 드러내셨고 다윗은 그냥 무명의 목동에서 완전히 그 벼락스타 있죠? 막 TV에 광고나 이렇게 영화에 그냥 단역이든 뭐든 출연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그냥 어마어마한 스타가 되어 있는 것처럼 눈 뜨고 봤더니 그 벼락스타가 된 그러한 인기인처럼 다윗이 그렇게 위상이 급상승을 하고 부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8장을 읽었지만 18장 그 초반에 보면 그 자리에서 다윗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아버지는 변질되고 타락했지만 그래도 바른 중심을 갖고 있었던 요나단이 있었죠. 그래서 그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저 소년이 저렇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면서 이 요나단의 마음에 다윗을 동경하고 다윗을 영적인 친구로서 아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다윗에게 선물을 주죠. 우리 사무엘상 18장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그 사랑하는 다윗에게 이제 정말 영적인 동역자로서의 아름다운 교제를 시작하면서 요나단이 무엇을 줍니까? 자기의 겉옷. 근데 이 겉옷이 그냥 겉옷이 아니겠죠? 왕자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이어서 다음 왕이 될 그 후계자인 자기가 그 겉옷을 벗어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다. 다 선물로 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이 준 행위는 참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일단 우리가 단적으로 살펴보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진짜 멋지고 정말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돼서 뭔가라도 좀 보답해주고 싶은 마음에 자기의 것을 내어준 그러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자기의 겉옷까지 벗어줄 정도로 자기의 모든 그러한 무기까지 내어줄 정도로 다윗을 인정했고, 어쩌면 요나단의 마음에 이미 이때부터 왕이 될 사람은 이 아버지의 아들인 나라기보다 차라리 당신과 같은 사람이 왕이 된다면 이 나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암시적으로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대목이죠.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이후에 요나단과 다윗은 정말 믿음의 동역자로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고 그 사울의 위기 속에 자기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만 다윗을 도와주는 아름다운 요나단의 도움이 이제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의 위상이 급상승을 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죠? 이 왕자와 절친한 사이가 되고 왕자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만도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에게 이제 약속했던 선물들이 하나씩 내려집니다. 우리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이제 다윗이 약속된 대로 공직에 오르게 됩니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고 그것을 온 백성도 합당히 여기고 사울의 신하들도, 왕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러니까 백성들과 그곳에 있었던 백성들과 신하들의 그 강력한 지지와 후원 속에 그 사울이 이 사람을 군대의 장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제 다윗은 그냥 일개 목동에서
공직에 등용된 아주 이제 수준이 급상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골리앗 40일 동안 모든 백성들을 두렵게 했던 그 사람을 일거에 때려 눕혔고, 그 공로로 많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함께 일어나서 가서 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대승리를 거둔 거죠. 그 결과 왕자와 친분이 생겼고, 그에게 왕자의 것들을 선물을 받았고요. 그리고 군대의 장이 됐고, 백성들과 신하들의 합당히 여기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왕으로 사무엘에게 이 기름을 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가서 머지않아 이 다윗이 왕으로 등극될 것이 예상이 되는 그런 그림으로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대열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환영의 인파들이 다 모여서 이들이 진짜 승리의 퍼레이드를 하고 주변에서 막 축복을 하고 손을 흔들고 환영을 했겠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뭔가 일이 꼬여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군인들을, 그 승리자들을 환영하는 여인들의 그 노랫말에서 뭔가 일이 꼬여가죠.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여인들이 기뻐 뛰며 노래하면서 이제 환영을 하는 거예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치어리더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들이 오는 것을 기뻐하면서 살아 돌아온 것, 승리한 것을 축하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축하하느냐? 다윗의 소문이 이미 그 본토에, 그 나라에 다 들어온 거죠. 그 오는 동안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몇 명?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1000에서 만이면은 10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울이 다윗에게 보면 이제 다윗이 사울의 10배다. 10배는 낫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사울이겠죠. 참, 사울도 잘했고 다윗도 잘했다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고, 이게 뭐라고 해요? 이런 걸 비교라고 해요. 비교. 비교는 사실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칭찬을 해주면 그냥 온전히 칭찬을 해줘야지. 누구는 이런데 너는 이렇구나. 옆집 엄마는 그런데 우리 엄마는 이렇구나. 뭐 아빠 아들은 이런데 너는 이러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비교하는 거. 그죠? 비교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비교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누구 하나는 꼭 이게 실망하고 그걸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인의 이 노래 속에 이 비교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실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스스로를 뭐 낮춘다든지 아니면 비교해서 누군가를 부러워한다든지 이런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다 각자를 보시지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너는 너에 비해서 누구는 이러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비교하는 것은 스스로 어리석게 스스로 비참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해서 사랑하지 않고 온전히 우리 한 영혼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이 다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 자녀들도 그런 걸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중에 이 사울이 이제 발끈한 거예요. 뭐?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야? 그러면서 이 사울의 마음 안에 이제 분노가 격동하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고 안 그래도 자격지심이 굉장히 지금 많은 상태이고 여러 가지 과대망상에 막 지금 휘둘리는 상황에 악령까지 씌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내면이 피폐하고 황폐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 이 마음이 그냥 요동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강한 분노와 질투와 미움에 쌓이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사울과 다윗의 악연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하였더라. 아멘. 그 말에 사울이 불쾌하여서 심히 노하였다. 강한 분노가 차올랐다는 거죠. 누구를 향한 분노입니까? 질투이고 다윗을 향한 분노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생각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진짜 과대망상 막 그런 나래를 이게 부정적인 이 상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한테는 천천을 돌리니까 어떻게? 이제는 다윗이 나를 내쫓고 나를 죽이고 왕이 되고 내 나라를 차지하겠구나.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그럴 기미를 보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부정적인 상상을 계속해서 이것이 진짜 자기에게 일어난 것처럼 일어날 것처럼 지금 본인은 그렇게 단정을 지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울이 볼 때 이 다윗은 반역자고 지금 나를 없애고 혁명을 일으킬 악한 지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왜 주목합니까? 이 주목하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죠. 이 주목하는 것은 이 사람을 어떻게 뭔가 건수를 잡고 해하려는 그런 악한 의도의 주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 사탄 마귀는 틈타게 되어 있어요. 이 사울을 악령이 강하게 이 잡기를 시작하는데 이 사람의 영혼을 붙들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 이 강한 이 질투와 분노와 미움이 쌓일 때 이 악령이 이 사울을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11절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세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냥 악령이 그냥 임한 것도 아니고 아주 강하게 이 사울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이 날이 언제 다음 날입니까? 그 분노하고 질투하고 그 분노와 미움을 그 가라앉히지 않고 한 그 다음에 악한 영이 이 사울을 사로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게 뭡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에게 악한 감정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위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사탄에게 휘둘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사랑이고 화목이고 화합이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악한 영은 어때요? 분열이고 갈등이고 싸움이고 미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분노와 미움을 그냥 그 사람 때문에라도 그 사람 때문에 갖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해해줘라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미운 짓을 해서 내가 미운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 사람에게 손해가 가면 참 좋겠는데 그죠? 내가 용서를 안 해주면 그 사람한테 큰 화가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용서를 안 했더니 나한테 더 큰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아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네 자신을 위해서, 네 영혼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런 악한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다 할지라도 조금 그릇을 넓게 키워서 그것을 이해하고 포용했다면 이렇게 악한 영에 휘둘리고 비참한 종말을 맞지 않았을 겁니다.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주고 그러한 좋은 장군이 나에게 생겼다, 믿음이 있고 용맹스러운 젊은 인재가 생겼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와 내가 같이 가려고 했다면 악령이 씌일 일도 없고 이렇게 버림받을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미움과 분노를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악령에게 씌워서 이 다윗이 점점 두려워졌고 자기는 더 초라해졌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면서 창을 던졌고 다윗이 그것을 2번이나 피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중도에 변질되고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출발하고 믿음으로 가는 길에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 우리 유치부부터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까지 있는데 제발 부탁하는데 커서도 믿음을 지켜라 얘들아. 초등학교 만나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다녔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습니다. 내가 이제 대학 가서는 안 다녔습니다. 결혼하고 안 다녔습니다. 중간에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것도 축복이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완주하는 것도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이 사울이 중간에 변질돼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이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는 자기 말을 바꿔요. 그래서 군대의 장으로 세웠던 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바꿉니다. 군대의 장관에서 천부장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강등이에요. 강등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 실제 전쟁에 나와서 이제 막 백병전을 하면서 싸워야 될 위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주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윗을 일부러 저기 한직에 배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다윗과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인정받는 다윗이 사울은 점점 더 두려워질 뿐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자기를 떠나게 해서 천부장으로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냥 전쟁터에 가서 다윗이 죽어졌으면 정말 좋겠는데 안 죽는 거예요. 오히려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안 되겠다. 간접 살인이 아니라 진짜 내 손으로 죽이자 하는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직접 살인할 것을 명령하고 이때부터 다윗은 도망자가 되고 이때부터 사울은 이 다윗을 추격하며 끝까지 잡아 죽이고자 하는 악한 역할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게 또 다른 반전 아닌 반전인 거예요. 첫 번째 반전은 뭡니까? 골리앗이라는 이 엄청난 거인을 소년 다윗이 때려 눕힌 것이 이게 반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반전이 일어나죠. 왜? 골리앗을 눕히고 그렇게 했으면 이 다윗이 왕자의 친구가 되고 신하와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정말 잘 지내다가 그냥 왕으로 가는 게 이게 순조로운 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엄청난 공을 세운 다윗이 또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훨씬 나았을 뻔했다. 골리앗을 차라리 죽이지 않았다면 생명의 위협은 느끼지 않았을 텐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서 공을 세운 다윗은 그냥 반역자가 돼서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어요. 그 도피를 하는 과정에서 사울이 그를 죽이고자 했던 장면 몇 구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 보면 이랬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무엇을 말하였더니 다윗을 죽이라 완전히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또 20장 31절에 보면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어떤 자이다? 죽어야 할 자니이다. 죽어야 할 자다. 그런 이 고난 중에서 심지어 이 다윗은 적국인 블레셋 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망명을 해서 살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위기를 만나죠. 그러니까 블레셋의 아기스 왕 앞에서 이제 미친 척까지 합니다. 21장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이게 누가 한 행동이에요? 다윗이 한 행동이에요. 뭐냐? 자기가 지금 이 적국까지 도망쳐 왔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나를 또 해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연기를 한 거예요. 어떤 연기? 미친 것처럼, 미친 채에서 그 미친 채를 하는데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그러니까 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분들 막 땅에 글씨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막 대문에도 막 글씨 쓰면서 그적그적 거리면서 어떻게 해요? 미친 티를 내려고 일부러 침을 질질 흘린 거예요. 누가 한 행위예요? 다윗. 그 대단한 왕이 된 다윗이 이렇게까지 자기 목숨이 위태로웠고 자기가 살고자 이런 행동까지 하지 않으면 안 돼 비참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도망다닌 코스를 보면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다윗의 도피 경로. 자, 보세요. 지도를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 빨간색으로 된 것이 다윗이 도망다닌 경로고 파란색이 이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닌 경로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가 제가 그 동네를 읽어보면 순서대로 기브아에서 라마나옳, 기브아 돌로, 노브로, 가드로, 아둘람으로, 모압 미스베로, 헤레 수풀로, 그일라로, 십 광야로, 마온 광야로, 엔게디 굴로, 바란 광야로, 갈멜로, 하길라 산으로, 가드로, 시글락으로, 헤브론으로 지금 이렇게 돌아요. 이 긴 광야 생활 됐습니다. 이렇게 광야를 떠도는 시간이 어느 정도였느냐? 어느 정도였어요? 네. 화면이 안 바뀌어서 제가 잠깐. 어느 정도였어요? 10년이요, 10년. 10년 이상. 이 도망자 신세만 10년 이상. 이 긴 도피 생활을 다윗이 왜 해야 됩니까? 도대체 왜? 뭐 잘못해서? 나라에 공을 세우고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악한 사람을 처단하겠다 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나라에도 공을 세운 일이었는데 뭘 잘못했다고 10년 동안 이렇게 도망을 다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여기 있는 것처럼 기브와 라마나옳 막 얘기했지만 쉽게 말하면 광야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산으로 들로 그의 인생에서 광야를 거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걸 해석하려고 노력했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시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지나는 거예요. 사울은 더 악해져서 다윗을 죽이고자 왕의 군대를 가지고 왕이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이 우리 한 명을 잡으려고 지금 쫓아다니는 거죠. 그렇게 모든 사람을 심지어는 자기를 숨겨준 제사장이 발각되니까 그 악한 사울이 제사장 그들도 다 죽이는 일을 했어요. 얼마나 다윗이 비참한 삶을 삽니까? 그 10년이라는 기간이 다윗에게 그 기한이 정해졌다고 또 볼 수가 없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셨지만 분명히 다윗에게 광야의 10년이라는 세월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골리앗을 이긴 이때 약간의 어떤 정치 경험, 약간의 어떤 군사 경험을 거치고 한 20살 정도 그냥 소년에서 딱 청년이 이르는 그 시점에 그냥 왕이 되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20살 정도가 아닌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10여 년을 이렇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그리고 하나님은 중요한 사람에게, 중요한 타이밍에
하나님은 이렇게 광야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훈련시키고 그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광야라는 시간을 때로는 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광야라는 시간, 이 광야라는 장소를 거치면서 그 한 사람이 조금씩 뭔가를 깨닫고 느끼고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 일이 그 광야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어떻게 보면 시험의 기간이고 고통의 기간이고 고난의 여정이지만 인생을 길게 볼 때는 이 광야가 한 사람을 더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일종의 학교가 되는 거죠. 보면 하나님은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을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기 고향에서 잘 살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그에게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모세도 그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가 도망해서 40년간 광야에서 그냥 고령의 목자가 될 때까지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모세를 거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80이라는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시죠. 또 출애굽 백성 모세가 이끌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건 누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한 세례 요한도 그의 사역을 광야에서 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예수님 역시도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간 금식을 하셨던 장소가 광야이고 마귀를 대적하여 마귀에게 승리하신 곳도 광야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정말 위대한 전도자라고 하는 바울도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서 그의 눈이 바뀐 이후에 바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의 중요한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같이 승승장구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여정에 광야라는 학교를 만드셔서 그 광야의 시간, 광야라는 공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뭔가 바꾸고 그를 새롭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란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골탕 먹이시는 건가? 나는 주님을 위해 산다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민수기서 23장 19절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는 부족하여서 후회하는 그런 분도 아니다. 그는 하신 말씀을 꼭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인생도 너를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삼겠다는 이 약속을 어기실 하나님 혹은 후회하실 하나님이 아닌데 이것을 지키실 하나님인데 왜 광야를 허락하시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친 이후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의 시간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왜 광야 생활을 거쳐야 됐는지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3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무엇으로 산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누구만 보고 따라가야 되는 장소죠?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야 되는 장소예요. 먹을 것을 자기가 구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못 먹는 장소예요.
그 광야를 거치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를 정말 뼈저리게 느껴야 했고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그건 뭐냐?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믿을 것은 눈에 보이는 떡덩어리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나에게 아침마다 새로운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공급자 되신, 인도자 되신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그렇게 넘치고 가나안 땅에 풍족한 것들이 그렇게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현혹되고 거기에 교만하여지고 안주하지 않고 먹을 것이 널리고 하는 일이 잘 되어도 여전히 나는 누구만 보고 따라가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만 보며 따라가야 된다는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광야는 의미, 이유가 절대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 광야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광야라는 장소, 광야 시간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광야를 통과하기 전과 광야를 통과하기 후가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너는 육의 양식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나와 함께, 나와 동행하며 내 인도를 받아야 진짜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일시적인 승리, 일시적인 축복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 영원한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축복은 뭡니까? 영원히 우리에게 복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광야를 오직 하나님만 따라다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 보면 그 뜻이 여기 있어요.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그러니까 이 광야를 거친 너희들아 알아라. 뭘 알아라는 거죠? 너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를 사랑하는 자는,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는 1대, 2대, 3대, 10대, 100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즉 뭐예요? 영원하게 그 축복의 약속을 지키시는,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헤세드,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어때요? 그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 영원한 복이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여 영원한 복을 받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이 비결을 갖게 하시려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부르셨으면, 일찌감치 부르시고 나를 이기게 하셨으면 그냥 그때 출세하고 성공하게 하고 빨리 축복을 주시면 좋겠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이 칭찬받아야 될 다윗, 사람들이 인정하는 다윗, 충분히 눈으로 볼 때는 왕이 되고도 남을 이 다윗을 난데없이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나를 갑자기 광야로 밀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나를 광야로 보내셨지? 나 하나님 믿고 살았잖아. 나 순종했잖아. 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애쓰고 노력했잖아. 그러면 나를 왕의 자리로 세워주셔야지. 왜 나를 도망자가 되게 하셨지? 왜 광야로 인도하시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심지어 예수님까지 광야로 내모신 그 하나님은 우리 역시 그렇게 다루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이유가 없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까요? 하나님은 맞습니다. 전능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지만
아직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 온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 받기에는 아직은 우리가 성장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저절로 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고 일어났더니 뭐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때 하나님이 쓰신다. 준비하는 시간, 다듬어지는 시간, 성장하는 시간, 그런 장소와 공간이 필요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런 광야를 통해서 그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생각보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리고 연약합니다. 즉 우리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우리의 자아, 에고, 나 중심적인 내 자아는 너무 강력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려 하고 쉽게 변질되고 쉽게 타락하고 쉽게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과 유혹에 취약하고 영적인 눈은 어둡고 사탄의 공격에 취약한 연약한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더 강하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으로서의 성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 사무엘에게 다윗을 기름 부은 다음에 그에게 맛을 보여줬어요. 영광의 맛, 승리의 맛.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이제 본격적으로 왕다운 왕으로 세우시려고 그를 어디로 내모신 거예요? 광야로 내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래요. 언제 광야로 내모시느냐?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요. 언제 하나님이 광야로 내모시는가?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큰 능력을 주시기 전에, 중요하고 귀한 사명을 맡기기 전에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하게 하세요. 왜? 그것을 담아낼 그릇을 나에게 마련케 하시려고. 그러면 누구를 광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귀하게 사용할 사람이니까 광야로 인도하세요. 특별한 믿음의 사람으로 모델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광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그 사람을 광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게 광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광야 싫어요. 꽃동산으로 보내주세요. 우리 새해 꽃길만 걷자. 얼마나 좋아요, 이러면. 그런데 하나님은 꽃길이 아닌 광야길을 허락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주냐? 이게 버림받은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꽃길을 걸을 만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려, 그 꽃길에서도 꽃에 취해서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을, 그 꽃길에서 안주하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되지 않을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그 꽃길에서조차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의 정말 역할을 감당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자 어때요? 꽃길 전에 광야길을 먼저 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끝나느냐? 하나님 언제 끝나요? 이 정도면 끝나도 되지 않아요? 다윗이 한 2, 3년 하고 끝나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와 다윗의 때는 달라요. 다윗은 됐다 싶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됐다 할 때 이것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제일 좋은 때예요. 혹시 이제 이 말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광야구나, 이 광야가 언제 끝날 것인가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위로와 또 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는 그럼 어떤 곳이냐? 왜 하나님이 광야를 사용하시느냐? 광야는 절대 쉬운 곳이 아닙니다. 쉬운 곳이 아니에요.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얼마나 자신만만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막 신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골리앗을 때려 눕혔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할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는 걸 깨닫죠.
진정한 거인은,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될 거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광야를 통해. 광야는 어떤 곳이냐? 이전의 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자아의 힘, 교만함, 나의 공로, 어깨와 목에 들어간 힘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40세까지는 막 이렇게 막 폭력을 휘두르는 그 어마어마한 진짜 왕자였잖아요. 이집트의 왕자. 그런데 광야 40년 딱 지나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못한대. 너 좀 가라. 저는 못해요. 40살, 40살에 불렀으면 가보겠습니다 이랬을 텐데. 그런데 왜 40살에 안 부르고 80살에 불렀어요? 못합니다. 못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쓰실 만큼 낮아진 거예요. 자기 힘이 빠졌으니까 하나님이 쓰실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곳이고, 그곳에서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했던 것들이 광야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광야는 방향도 없고 길도 없고 기간도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그냥 곁가지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본질적인 것만 붙들게 되죠. 그러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 광야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는 시간이 됩니다. 광야는 또 어떤 곳이냐? 생계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곳이죠.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야, 메추라기를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기간을 거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내 모든 생계수단, 먹고 마시는 것까지 책임져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생계, 모든 삶을 책임지실 수 있는 공급자가 되신다 라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광야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나의 진정한 보호자는 누구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는 시간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 조용한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광야는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쏟아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로 가셔서 금식하셨고 세례요한도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친 거죠. 광야는 하나님을 독대하는 곳임과 동시에 또 뭡니까? 나의 실체도 드러나는 곳이에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참 보잘것없는지, 작은지, 혹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나라는 존재가 그 광야를 통해서 어떠한 존재인지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이제는 내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깨달았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자 하면서 내 육신의 힘이 쫙 빠지고 부드러운 사람, 하나님이 쓰실 만한 부들부들한 사람, 온유한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광야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꽃길이 나오든 아니면 광야길이 나오든 어떠한 인생길을 하나님이 주셔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함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어디 있어요? 광야길을 통과해 보니까 주님과 함께라면 못할 게 없구나. 이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그를 더 큰 승리를 이룰 믿음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허세, 교만, 이기심, 자기중심 이런 거 사라집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쓸데없는 것을 다 버리게 돼요. 간소하게 되고 심플하게 되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내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는 겸손해지고 자기 인생의 주어가 바뀝니다. 내가 했던 사람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인생의 주어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생계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광야를 통해 깨닫습니다. 공급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으로 죽고 사는 사람이 그 광야를 거치면서 되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영적인 야성이 광야에서 생깁니다. 그 영적인 광야에서 생긴 이 야성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생계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마귀를 이기게 하는 영적 강자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경험이 여유가 되고 실력이 되고 능력이 돼서 광야를 통과한 사람만이 영적인 지도자, 영적 강자, 영적 길잡이, 영적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다윗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진짜 좋은 왕이 되게 만드시려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의 때, 광야의 장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즉, 왜 다윗을 광야로 보내셨을까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광야를 왜 다윗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다윗을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극히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울처럼 넘어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더 큰 승리자로 만드시려고, 골리앗 하나 때려 눕혔다고 이제 다 할 수 있다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알고 진짜 거인이신 하나님을 붙들어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들이 참 많아요. 무슨 고백? 광야를 통과하면서 나온 고백들이에요. 그게 다. 때로는 원수에 둘러싸여 죽을 위기도 있었고, 때로는 그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도 했고, 그것이 다 뭡니까? 그의 고백이 되고 노래가 되고 시편이 되고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이 되는 그 고백이 다 거기 광야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왕에게 자기가 목숨을 부지하고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할 때 썼던 시편이 시편 56편입니다. 56편에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그 고난의 광야를 거치면서 여기 있는 것처럼 계속 뭘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때려 눕힌 다음에 나온 게 아니라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면서 살 길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열어주실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의지합니다 하며 그는 세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백성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 광야에서 유명한 고백이죠. 시편 우리 18절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도 주를 사랑합니다.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이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그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거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광야 학교, 광야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다윗이 일찌감치 왕은 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죠. 하지만 다윗은 교만하고 자만하여서 가벼운 왕이 되고 얕은 왕이 되고 넘어질 왕, 위태위태한 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광야를 통과하면서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진짜 멋진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몇 살? 아시죠? 왕이 몇 살이 됐어요? 30살이 됐어요. 30살. 우리 사무엘하 5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아멘. 이미 어릴 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은 30세에 됐어요. 30세. 천천히 된 거죠. 천천히. 그런데 그는 40년 동안 견고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천천히 되었지만 그가 받은 축복은 영원했어요. 우리 7장 16절, 사무엘하 7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본뜻이에요. 왜 다윗을 일찌감치 왕으로 택했지만 왕으로 만들지 않고 30세까지 그렇게 피해 광야를 다니게 하셨느냐? 이 축복을 주시려고. 어떤 축복?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너로 인해서 아시잖아요. 그 다윗으로 인해서 다윗의 가문이 살아요. 늦게 왕이 된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왕은 늦게 됐지만 그 다윗으로 인해 대대의 복을 받는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늦게 왕 되죠.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광야를 통과한 의미가 있죠. 빨리 출세하고 성공해서 나만 위태위태, 나 정도만 위태위태하다가 그 대가 끊기느니 천천히 왕이 된들 내 왕위가 견고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는 영원한 축복을 받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렇다면 광야는 통과할 만한 축복이고 광야를 통과하고 영원한 복을 받는 것이 이게 진짜 영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서 모세도 다윗도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바울도 전부 광야를 통과했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탁월한 영성을 얻게 됐고 탁월한 영적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 다윗의 계보에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가장 멋진 왕을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다윗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으로 인해 다윗의 자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됐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칭호의 주인공이 됐습니까? 다윗의 자손, 그 족보,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 예수님의 모델, 구원자의 원형이 다윗이 되었습니다. 이게 영원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그냥 허락하는 게 아니고 진짜 승리를 주시려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고백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완전히 깨끗한 정금이 순금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렇게 깨끗한 정말 금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은 뭐예요? 재련의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광야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학생에게는 공부의 과정이 일 수도 있고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물질로 건강으로 이 광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해 이루실 것을 그 복을 우리가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골리앗의 승리는 일시적이에요. 영원한 승리가 아닙니다. 진짜 승리는 광야를 거친 사람이 얻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최고의 왕이 된 이유는
광야를 통과하여 여호와만 의지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자존감이 생기고 새로운 내가 돼서 영적 강자가 됩니다. 광야는 우리가 목적지가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윗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통과한 다윗이 그렇게 멋진 왕이 된 것처럼 지금은 내가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이 광야길을 통과하고 나면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가 이 광야의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사람들이 막 북적거리는 그런 데만 찾아다닐 게 아니라 말씀과 내가 독대하여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것처럼 우리 이번 새해에는 말씀을 독대하고 하나님과 늘 1대1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이번 특별 새벽기도 2주간 준비하면서 진짜 광야에 있는 것처럼 4층 목양실 광야에서 나오지를 않았어요. 거기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아무도 없어요. 찾아오지도 않아. 거기에서 말씀을 준비할 때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가 먼저 은혜 받아서 내가 준비하는 말씀에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눈물이 터져요.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독대하고 겉으로만 막 화려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실이 있는 신앙이 되어서 새해에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우리 승리하리라 한번 구호 한번 외치고, 자,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새해, 자, 특세 마지막으로 외쳐보는 겁니다. 자, 구호 준비. 야! 네, 이게 마지막이니까 야도 한번 해보죠. 자, 구호 준비. 야! 시작.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